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나라가 더 나빠지면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대선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두려움, 또 실패라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두려움,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을 비롯하여 암과 같은 질병,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러한 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등등 다양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요?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직면할 때, 그때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면요, 두려움 안 잡힙니다. 자기 능력이 충분하다면 두려움 안 느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면 두려움 안 느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생각과 능력과 소유를 넘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재촉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등 떠밀다시피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거센 풍랑을 만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오히려 순종이 고난으로 변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왔더라면 이런 고난 없을 텐데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거센 풍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 누구 하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고난 가운데 힘
힘겨워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익히 풍랑에 익숙한 전직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죽을 것 같은 거센 풍랑을 이미 한번 겪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한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어보았기 때문에 경험상 지금 겪는 풍랑은 그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며 수십여 리까지 가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거센 풍랑의 두려움, 그런 것보다도 지금 거센 풍랑 위에 뭔가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보며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이제 겁을 먹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령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에 가면 유령의 집이라는 이러한 곳이 어느 동산에나 있습니다. 이 유령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들어가면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포가 있을 거야.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 공포를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뭐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까지 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들어갈 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갈 때 분명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이 유령이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뭔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한 이어령 교수께서 죽음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죽음과 자신에게 이제 찾아온 이 암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음에 대해서, 남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냥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장 안에 갇힌 그런 호랑이, 분명 무서운 존재지만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이지는 못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죽음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자 그 철장 안에 있던 호랑이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온 호랑이는요, 이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빠질 것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바라기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엄습해 들어올 때 즉시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이 의미에, 이 말씀의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두려움이 몰려드는 자리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는 능력 부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겉에서 보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낸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올라가셔서 25절 말씀에 의하면 다음날 밤 사경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돌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선택하시며 밤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두려움이 없으실 거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일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두려움을 실제 느끼시며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매 순간 느끼시며 직면하신 두려움의 실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두려움의 실체인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늘 경험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십자가 말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공포, 번민, 괴로움,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순간, 멸망이라는 두려움이 실제화되어지는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에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을 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무리를 내가 걷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는 이 말씀, 이 안심하라는 단순히 마음 편하게 가져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 편히 가져 이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앞으로 환난을 겪을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심하라 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라는 말을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 라는 말로 듣고 상황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만용에 가까운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무리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생각나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경험, 이것을 비롯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경험과 함께 그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오늘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서 직면하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에 담긴 의미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담대함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센 풍랑, 거센 바람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거센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거세게 일어나는 물결들, 이러한 물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의 모습에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두려움처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심이라는 게 뭐냐? 거센 바람과 거센 풍랑을 발로 밟으시며 그 위를 걸으시는 거센 풍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굳이 물 위에 걸어서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네, 풍랑아 잔잔해 하면 풍랑 잔잔해집니다. 굳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그 먼 곳을 물 위로 걸어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며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때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허리 굽혀가며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붙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베드로야 물 위로 나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물 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배까지 걸어오시고 또 굳이 베드로의 손을 허리를 굽히시면서까지 잡아주시는 이런 예수님,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1960년대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혼란과 격동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켄트 케이스라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만 개인이 변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책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작은 책자 이름이 Anyway라는 것입니다. 그래도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통해 마더 테레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청년이 생각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이 그래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켄트 케이스라는 젊은 한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그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라. 여러분, 이것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르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그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를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얻으시고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